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시행하리라 두 번씩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급히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기를 주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젯밤에는 밤새 제가 영감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여러분한테 다 풀어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자신이 좀 떨어집니다. 들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고 너무 깊었는데 그것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 풀어내드려야 되는데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주님보다 제가 앞설 수는 없지 언제나. 떨어지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돈을 들였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돈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내가 돈을 들였으니까 응답해 줄 거야. 그러니까 돈에 어떤 의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아주 순수하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얘기로서 어느 산에 가면 좀 앞에 학생 좀 가만히 서라세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요? 어느 산에 가면 어떤 바위에 가면 또 특별히 어떤 집에 가면 그런 데는 영험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위에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기도를 내가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공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공을 드려야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보다 제가 볼 때 훨씬 나은 거예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얘기 같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헌금을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금식입니다. 기도회를 또는 안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식 많이 했잖아요. 왜 그래 했습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독교는 오히려 불교보다도 못하게 이런 것을 드림으로써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왔다. 들어오면서 우리는 신앙을 키워왔다 이겁니다. 키워왔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기도했나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위로가 아니고 저주하는 소리입니다. 저주하는 소리. 그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소리지 위로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누가 잘하느냐? 좀 신앙이 높다는 사람들, 신앙이 크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이런 말 잘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몸담고 있는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참, 우리가 정말 이 기도에다가 이 모든 이런 문제를 접목시키려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보든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목적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불교보다도 못한 그런 기도를 말하게 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약인들이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왜 읽었는가 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읽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읽었지만 사실은 주님께 다 배척을 당했으니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잘 얻으려고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법도 지키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았지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찾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상고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틀림없이 입으로는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그거 아멘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나는 못 박혀서 죽어버렸으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 이렇게 틀림없이 성경대로 말은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혀버렸는데 내가 죽어버렸는데 어찌하여 나는 끊임없이 죽어버린 이것을 위한 것을 찾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죽었다고 믿으면서 죽어버린 나를 위해서 왜 찾아요? 왜 구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죽었다고 하면서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면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찾아야지 어째서 내 육신이 필요한 것을 찾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모순 아닙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믿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그 말에 책임도 질 필요도 안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계속 지금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가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가진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죄악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는 그분 안에서 함께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사시니까 나는 그분이 가는 길이 내 길이 돼야 하고 그분이 목적하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찾아야 할 텐데 실제로는 전부 죽어버렸다는 육신의 것들을 위하여서 찾고 있으니 기도하고 있으니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과 내가 찾는 것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내 입에서 내가라는 것은 없어야지요. 그분이 내 주체가 돼야 되고 그분이 내 목적이 돼야 되죠. 그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금식, 헌금, 기도회, 안수 등등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죽어버린 내 육체의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응답받으려고 금식을 하고 있고 단식을 하고 있고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된 데 원인은 성경이 아니고 바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나마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끝까지 보지 못하고 소경처럼 살다가 죽어버렸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늘 소망이 내게 정말 풍성해서 내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속삭여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그분은 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전부가 육신의 것만 땅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것도 저 사람보다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더 벌려고 돈 더 많이 받으려고 학교 보내고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뭐죠? 100세 살려고 욕 10만 원 사람은 110세 살려고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이 구함이 잘못된 구함인가를 오늘 우리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13절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한국 성경 풀이로는 그렇게 안 됐으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무엇을?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그리 할 것이다. 무엇을?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버렸는가니 우리의 구하는 것을 먼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의 기도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기도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자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해서 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 한국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이름 안에서 내 안에서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인, 안, 한자예요. 한자 차인데, 한국 성경은 내 이름으로 이랬으니까요. 맞게 우리가 해온 거예요. 근데 이 헬라 원문은 인이에요. 내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은 여러분, 안이나 인은 사는 거고요. 인 바깥은 아웃인데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공을 찰 때 인이면 사는 겁니다. 점수를 받는 거고 아웃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예수라는 요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안에, 예수라는 안에 내가 들어가려면, 나라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했으니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 영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앞에 보십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예수 안에 아버지라는 분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라는 몸 안에 아버지라는 몸이, 아버지라는 분 안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그렇게 보면서도 모르느냐 이랬어요. 모르느냐? 예수라는 몸은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으로 있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예수 생명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듭난 예수의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거듭난 생명으로 내가 예수 안에가 없고, 있었다면 하늘 것으로 소망으로 예수로 아버지로 충만했을 텐데 그게 없고, 그냥 몸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시행해 준다고 하는 이 육체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명으로라야 들어가지 다른 길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생명, 영으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웃이에요. 낙동강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나에게 뭘 주시려는 거냐? 생명을 주시려는 거지. 육체에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돈을 들임으로, 금식을 함으로, 기도를 함으로 주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왔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이 어긋나 버렸다는 겁니다. 어긋나 버렸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뭐랬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너희가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증가를 주겠느냐? 무엇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면 이 성령을 주시리라가 마태복음에 좋은 것을 주시리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시행하려 하는 이거는 내가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뭐 하리라? 생명.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아니면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기도였어요? 전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해오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것은
아무리 내가 예수 생명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과 내가 생명 영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도 임마누엘이 되어 있어도 육체의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 영은 영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정말 가졌다면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예수로부터 받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세요. 잃어버린 아버지, 내가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으니,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으니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이 몸을 죽여버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주어서 내가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면 아버지의 생명을 찾은 나인데 돈을 들여가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죽어버린 육체의 소욕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나는 땅의 끝 쳐다봐지지도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돈 모아가지고 이 땅에서 100세, 110세 살려고 투자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에게 담아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이 지금 내게 와 있다 하면서 땅의 것만 찾고 있으니 이런 인이 아니라 아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어로 되어 있으니까 쉬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들리셨느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기독교인들, 기독교라는 달을 선 분들이 끊임없이 육체의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으면서 응답도 되지도 않는 그 사실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래요? 주신 줄로 믿으라. 아니, 안 받았는데 뭘 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안 줬는데 뭘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들의 떡을 처먹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속아봤습니까? 목사님 응답이 안 돼요. 주신 줄로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어떻게 주셔서 범사의 기도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24시간 계속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생명은 눈에 안 보니까 예수밖에 안 보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있느니라, 내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생명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인이라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너희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었으니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잃어버린 생명 아버지를 다시 찾지 않았느냐? 아버지 잃어버린 분 찾았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지 무엇을 더 구할 게 있느냐?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 꿈에도 소원이야. 저 여자만 있으면 내 평생 보여 살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 내게 오신 것으로 결혼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결혼 딱 하고 나가지고 왜 다른 여자들처럼 너는 집 문서 안 가져왔냐? 넌 자동차 왜 이렇게 동글베 3개 있는 거 그거 외제차 그거 안 가져왔냐? 이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 생명이 내게 왔으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생명을 찾았으니 하늘 소망으로 넘쳐나야 될 우리가 계속 땅에 것만 기도하고 믿으라고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냐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그래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뭡니까? 곧 생명이시죠. 생명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가 아버지의 그 일이 내 온 목적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 되는 것이야. 그리 되는 것이야. 땅의 것 금식하면서 헌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자꾸 구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 것이야.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이 정말 충만해지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 생명 찾았으니 먼저 아버지 생명 찾으면요. 아버지 생명 안에는 천국도 있지요. 영생도 있지요. 구원도 있지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땅의 것 육체의 것을 찾아서 너희들이 시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주님 시행해 준다고 그러고 왜 안 해주는 거요? 계속 이러면서 나에게 쪼아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은 생명의 얘기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가 가지면 무엇을 구하겠나?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고 내게 물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30%, 가정을 위해서 30%, 또 30%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마음으로 너희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주님 이용해가지고 전부 육체의 것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너희가 주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래서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여러분 육신의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가 이전에는 오른쪽 왼쪽 자리 다툼 했지만 성령 오순절이 이후부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의 생명 가졌더니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같이 나누어 통용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생명 가득하면 충만하면 땅의 것 구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영 자체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 즉 복음을 듣는 겁니다. 들을 때 내 마음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저 사람의 동정을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과 정을 나누려고 할 필요도 없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속에 뭐죠? 주의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 운동을 해야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을 통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명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내 속에 그 영이 들어옴으로써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 나를 운동시켜서 성교도 하게 만들고 헌금도 하게 만들고 기도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내 속에서 온갖 플레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기도 영광 이렇게 너희가 내 생명을 받아야만 내 안인해야만 뭐죠? 내게 내 아버지께 나 예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자리, 돈 많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타도 주께 영광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넥타이 매고 좋은 양복 입어도 주께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께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된 사람만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의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아버지께도 기쁨, 나에게도 기쁨이라는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높은 자리에 앉고 대통령, 장로가 대통령 되고 그러면 주께 영광 무슨 욕만 들이다 퍼먹고 있는 거지. 뭐가 여러분 영광이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이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생명 내게 와야 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입지 못하고 돈이 좋고 좋지 못한 집에 살더라도 내가 주의 생명을 가지면 주님은 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 것 잔뜩 가지면 영광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상 것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춰버리게 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쩌든지 주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만 꿈꿔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일 좋은 마음이 뭐예요? 대박. 부자 되세요. 그 소리 하면 다 좋아하지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주님 떠나가려고요? 3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더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저도 여러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200만 원 더 받는 이유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땅의 끝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땅의 끝 찾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음식점 가서 두 사람 앉아서 한 끼 먹는 양식으로 사람들을 한 달, 1년을 살 수 있는 돈을 우리는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의 행동이고 걸어가는 삶인 것이지 이 땅에서 안 그래도 가질 거 많으면서도 세금까지 떼먹으려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댕겼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목사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 즉 생명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 되자 항상 너는 나와 하나로서 생명으로 같이 묶여 있으니 그 생명 안에서 눈을 뜨고 그 생명 안에서 생각을 하니 항상 뭐지요? 우리 한국말로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죠. 없다는 뜻이죠. 무릎만 꿇으면 아침에도 기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다 무릎 꿇고 기도.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의 생명 내게 계시면 그 생명으로 내가 항상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이후로 너희가 나의 생명을 가져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그들로 열매로 내가 내 소속임을 내가 알리라 그랬죠. 열매는 무엇입니까? 너가 내와 하나 되는 것. 네가 나의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열매인 것이지. 교회를 댕긴다고 욕이나 좀 안 하고 나쁜 짓이나 좀 안 하고 그게 열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거 우리보다 낫습니다. 기부도 더 많이 하세요. 그걸 열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찌 살든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정말 무화과 열리지 않고 포도밭이 벌레 때문에 뭉그러졌더라도 네가 나의 생명 가지고 있으면 네가 몸이 아플지라도 네가 주의 생명 가지고 있으면 이 몸 벗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 아픔 때문에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이고 뭐 있어야 될 게 열매 안 열린 것 때문에 한탄하고 막 쌈박질하고 이러지 않을 것이고 왜? 네게 주의 생명이 있으면 그 모든 건 네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열매는 주님의 생명 있는 것이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세상 끝 남들같이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어버렸으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했으니 정말 내 속에 주의 생명 가지시고 사회 나가시고 직장 나가시고 어디 나가서든 간에 그 예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이고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남은 기간 이렇게 사시는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이유도 모든 것이 다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 이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꼭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